사기본기 38회 영웅 한신, 한신의 등장. 한신의 고향은 회음이라고 합니다. 한신을 평민이 또는 왕족인이 하는데 한신의 정체에 대해 정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한나라 선조는 주왕실과 동송의 희성이다. 그 후손들 중 한무자 만이 당진을 섬겨 한원에 봉해졌다. 한무자의 3세 손인 한걸이 그들의 시급 이름을 송씨로 삼았다. 한씨가 개출된 한원의 지명을 살펴보고 한신의 고향 회음을 밝혀봅시다. 한원, 한원이라는 땅을 봉지로 받으면서 한씨가 개출되었던 것으로 이들의 지명을 분석해보자. 충청도 한산의 군명을 마산, 마읍, 한주, 아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한산이 전국시대 제후국 한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한산의 팔경 일부를 인용합니다. 웅진, 관조, 마읍 산봉우리 병풍 비껴 쳤고 웅진 간물은 이끼 빛으로 물들었다. 물에 들이온 낚시 실바람 바다 간들간들 때마침 달밤에야 돌아오네 하였다. 웅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충청도 공주의 군명은 웅진, 웅천, 회도, 안절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웅천의 군명을 웅지, 웅구, 웅산, 병산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공주의 군명이 웅진으로 충청도 공주와 경상도 웅천은 웅천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 지역입니다. 충청도 공주의 봉수를 인용합니다. 월성산 봉수, 남쪽은 이산현 성산에 응하고 북쪽은 고등산에 호응한다 하고 했습니다. 월성은 경주의 군명입니다. 충청도 공주의 누정주를 인용합니다. 금강루, 금강남쪽 언덕에 있다고 했습니다. 비단금자의 금강은 천주가 있었던 개경의 지명입니다. 제후국 한나라가 금강산 지역에 있었던 곳입니다. 한씨가 개출된 한원이 신시개천의 무대 금강산 지역으로, 자 그러면 한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한명회는 조선시대 정기의 문신, 군인 정치인이며 외척이다. 본가는 청주, 자는 자존, 호는 압구정, 압구 사우당이며 별칭은 칠삭동이, 시호는 충성이다. 1474년부터 75년까지 3번 의정부 영의정을 역임했으며 1457년 상당군에 봉군되고 1461년 진봉하여 상당 부원군이 되었다. 한해왕 언년 기원전 272년 한나라 군사가 연나라를 공격했다. 한해왕 9년 기원전 264년 진군이 한나라의 형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분수 강안에 성을 쌓았다. 한해왕 10년 기원전 263년 진군이 태양산에서 한군을 공격하여 패주시키자 한나라의 상당군 태수가 그 땅을 조나라에 바치고 투항했다. 상당은 청주의 군명으로 청주는 관중에 흐른 한강을 끼고 금강산에 기대고 있었으며 안라산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제후국 한나라가 있었던 곳이 바로 상당인 청주였습니다. 그래서 청주 한씨였습니다. 회음, 경상도 산음의 군명을 산양이라고 합니다. 신증 동궁 여지승남에서 음과 양은 동일한 의미로 한신의 고향 회음은 회양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회양의 군명을 강연성, 연성, 회주, 교주, 이물성이라고 합니다. 이 중 연성과 교주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연성, 연주에 있는 성이 연성입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 무주, 광주, 익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과 전라도 광산은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무주는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교주, 강원도 회양의 군명 교주에 흘렀던 하천이 교화입니다. 경기도 교화의 군명을 천정구 선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이안의 군명을 매곡, 송곡, 선성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예산의 군명을 오산이라고 합니다. 상기의 지명 예안, 예산은 동일한 제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오산이란 금강산주 천왕님이 계셨던 곳을 부르는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한신의 고향 회음은 한나라가 있었던 관중지역의 청주에 있었습니다. 청주 한시인 한명회의 무대와 전국시대 제후국 한나라가 동일한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꼭 명심 바랍니다.
기원전 209년 진승과 오강의 봉기를 시작으로 반진 세력들이 각 지역에서 일어났을 때 한신 역시 큰 뜻을 품고 항량의 군대를 찾아갔지만 항량은 한신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전사하고 이후 항우의 휘하에 들어갔지만 항우 역시 임무를 알아보지 못한 채 낭중이 되어 고초를 서는 등 실망스러운 일이 거듭되었습니다. 기원전 206년 항우가 진나라를 멸하고 각지의 지우왕을 봉했을 때 항우의 밑에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했던 한신이 유방의 진영에 투항하고자 항우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항우의 곁을 떠나 유방에게로 찾아가는 한신의 모습이 그려진 고우영의 초안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초부왈, 저쪽으로 곧장 가면 큰 봉우리가 있고 그걸 넘어가면 소나무 숲이 나옵니다. 숲을 지나가면 난석단 돌 여울이요, 돌다리를 건너 아미령이라는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참으로 험악합니다. 그걸 넘으면 더 큰 산 태백령, 호랑이가 많은 곳입니다. 진창, 고운령, 양각산, 계두산, 침침한 흙수, 그것을 건너 한계라는 계곡에 다다릅니다. 한계를 지나 20리를 내려가면 거기가 남정관 파촉의 관문입니다만 어허야, 그 길고도 험한 길을 어떻게 가시렵니까? 한신, 그리고 천재 고용 만화가는 만감이 교차하는 서늘한 눈빛의 한신을 대사 없이 한컷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 그 첩을 한 칼로 내리쳐 죽이고 파촉으로 간다. 추격병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한 방울 그려놓았습니다. 상기의 글은 쫓기는 한신의 다급함과 새로운 곳을 향한 희망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목숨을 걸고 항우의 군영을 탈출해서 유방의 진영에 가담했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말단직인 시속도위에 임명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신의 일처리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으니 유방의 참모 소하였다. 한신의 능력을 눈여겨본 소하는 유방에게 한신을 추천했지만 유방은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유방에게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한신은 기회를 틈타 유방의 진영을 탈출했다. 한신의 탈출에 가장 민첩하게 반응한 사람은 역시 소하였다. 소하는 유방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한신의 뒤를 쫓아 그를 다시 데리고 오는데 성공했다. 진영으로 복귀한 소하는 유방에게 한중왕으로 머물고자 한다면 한신을 내치시고 천하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신을 중용해야 한다고 간언했다. 유방은 소하의 조언을 받아들여 한신을 일개 장군으로 임명하라 했으나 소하의 거듭된 청에 대장군으로 임명했다. 대장군으로 등용된 한신은 유방에게 전국의 객관적인 정세 분석과 패권을 차지할 전략을 내놓았다. 자, 이로써 초한지의 영웅 한신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르는 태양. 유방이 봉지로 받은 한중은 삼재인 소호금천 전옥고향 제국고신이 있었던 제왕의 도읍으로, 자, 유방이 비록 항우에게 만중산의 중심 관중을 봉지로 받은 곳이었으나 이곳은 제왕의 성입니다. 이곳을 장악하는 자가 천주로부터 황제의 인가를 받는 제왕의 성입니다. 이곳 만중산의 중심 화양의 촉은 산악지형으로 모든 초한지 내용들의 경우 유방의 한 나라가 산중에 갇혀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비록 유방이 제왕의 성을 봉지로 받았지만 황제는 항우입니다. 소처폐왕인 항우에게 가기 위해서는 관중을 둘러싸고 있었던 옛 진나라의 관중 땅에 봉지를 주었던 장한 사마은 동해의 옹족새를 물리쳐야만 관중 밖으로 가는 길을 열 수가 있으며 배후를 없애게 되는 것입니다. 항우의 수장이었던 장한은 옹왕에 봉해져 진 땅을 갈라받아 부장이었던 사마은 동해에게 새 왕과 족양이 되어 관중 수비를 담당하게 했으며 옹은 함양 이서 지역으로 폐구의 도읍을 두었다. 자, 이로써 초한대전의 진영이 갖추어졌습니다. 초의제의 비살. 소초 황제의 의제는 비록 자력이 아닌 항량과 송유에 의해 왕에 옹립되었지만 직접 정사를 펼치고자 노력하였다. 송의로 하여금 강력한 세력가인 항량과 항우를 견제하고 유방과 항우의 진나라 정벌에서도 먼저 관중에 들어가는 자가 관중의 왕이 되라고 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우가 송의를 죽이고 유방 또한 먼 서쪽의
한왕으로 삼아 보내자 자신은 모든 신권을 잃게 되었다. 마침내 기원전 205년에는 항우의 떠나라는 재촉에 의해 침성으로 쫓겨가게 되었다. 그런데 강을 건너는 도중에 항우가 뒷날의 호환을 없애기 위해 구광왕 용포, 형산왕 오예, 임광왕 공우를 시켜 강을 다 건너기 전에 기습하여 일행들을 모두 죽이게 하였다. 결국 자신은 피살리기 전에 스스로 강에 투신하여 자결하였다. 그들은 배가 강을 건너던 도중에 전복되어 익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배에 구멍을 뚫고 침몰시켰다. 그러나 강 건너에서 숨어서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고 한밤중에 몰래 시체를 건져 장사 지냈다. 한나라의 고조 유방은 초의제의 복수를 명분으로 항우를 공격하게 됩니다. 후에 유방이 다시 초의제를 안장하고 제사를 지내며 조의를 표함으로써 항우가 윗사람을 시해한 것을 명분으로 항우를 정벌하였습니다. 한국 조선시대의 김종직은 세조의 반정은 항우의 쿠데타에 비하여 조의 제문을 지었습니다. 조의 제문은 조선시대 성리학자 김종직이 지은 제사문으로 항우에게 살해당하여 물에 던져진 회왕 즉 초의제를 추모하는 글입니다. 왕위를 항우에게 찬탈당하고 억울하게 살해된 의제를 조상한다는 내용이지만 세조가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탄하고 죽게 한 것을 비꼬는 것으로 여겨졌다. 초의제가 피살된 침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침현이 장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무장의 군명을 송산, 장사, 사도라고 합니다. 무장의 군명 송산이란 고려에서도 송악과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사도란 진시황제가 서거한 관중의 사주와 동일한 제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초의제가 살해된 장사는 금강산 북부의 지역이고 오나라의 땅에 있었다고 했습니다.